구제도 하고. 사실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여러분, 분에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주님, 나중에 보상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상, 분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우리 주님. 사실은 1시간 일하고도 똑같이 받았어. 저 9시에 나가보니까, 포도원 일을 많아서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싹술 줄 테니까 와서 좀 일 좀 하시오. 예. 그리고 또 10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약속을 잡고 하루 품삯을 약속했어. 그리고 오후 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또 있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시오.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요즘으로 하루 일당이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받는다. 20만 원 준다라고 치면 말이죠. 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4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5시에 맞춰야 되는데 6시에 맞춰야 되는데 4시에 가봐도 있고 5시에 가봐도 있고 와서 이렇게 이제 싹쓸 주는데 9시에 나온 사람도 2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자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또 10시에 나온 사람도 또 한 달란트, 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4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는 1시간, 2시간 나와서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우리는 뭐하냐 말이야. 우리 일찍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4시, 5시에 온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시간 일하고요, 똑같이 봐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충분히 보상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07편 설교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편의 시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밴드에 때가 되면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시편 107편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문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 결국에는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아무리 싫고 주사가 아무리 싫어도요, 죽게 되면 실력해야 돼요. 나는 체질이 아니라고, 병원 체질이. 나는 주사 같은 게 별로라고. 그래도요, 아프면 어쩔 수 없어. 가서 막 여기저기 째고 달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자의 뜻을 멸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안 돌이키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죽음에까지 이른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하십니다. 죽을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다시는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지 여러분들은 이곳에 해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는 매가요, 아무 일 없으니까 까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그들의 얼거맨조를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성경으로만 소개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 우리가 예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것을 전해 듣고 막 목자들이요 서둘러서 이렇게 구유를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구유에, 예수님이 나신 그 구유에 이르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들은 것이 사건이 되고, 들은 것이 작품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면 우리의 가슴은 더 벅차고 그럽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설레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흥분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정말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본문을 읽으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짜도 어떤 때는 안 나와. 맨날 그 얘기 갖고 말이죠.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요. 설교 준비가 한 달에 40번입니다. 40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달,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설교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매개 효과라는 제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차라리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러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어떤 때는 전해도요, 전하는 저도 은혜가 안 돼. 전하면서도 뭔가 뜨거움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이런 날들을요 수도 없이 보냈어. 왜? 실증이 없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은 돼 있는데 응답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메시지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나도 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6년간을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부 증거야. 전부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동에 응답하신 그런 내용들이 막 가득하니까요. 요즘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을 마음껏 자신 있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또 하나 설레임 바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낳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이 40번이 낳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요 40명을 낳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40명을 낳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5, 6명 되는 가족들 몇 가족만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2025년도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노래가 돼요. 왜? 2023년도에 낳고를 감동 주시고 120번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갑자기 막,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전부 어둠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올 때 전부 미성숙함을 가지고 오고, 불순종을 가지고 오고, 음란을 가지고 오고, 치모의 영을 가지고 오고, 흩트는 영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막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잠시 힘듦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요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막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악에게 속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여러분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람들, 소원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 그것이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현장, 이 세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시만 있지 않습니다. 예언만 있지 않습니다. 응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얼마나 수만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요 허다한 증인들과 허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역사들의 교회사 속에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현장을 보여주시거든요. 진짜 보니까 그래. 진짜 들은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래.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여기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귀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19절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조금만 깊게 보면 이게 마리아는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마리아 옆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때 목자 동방박사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있었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야지. 왜? 성경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면 큰일 나. 그런데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한집 주인 여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야.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애기 누가 받죠? 요셉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동네 아줌마나 누구 있는 여자가 받았을 것 같아요? 대개 남자는 안 받잖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여관집 주인 마나님 오셨을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 그 여관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성경에 보니까 18절 듣는 자가 그랬어요. 듣는 자가. 이거 보면 듣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지껏 성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처음에, 아마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 가운데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다 기억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기억을 딱딱 한다고, 틀린 거는 기억을 딱딱 한다고. 저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여기에 좀 몇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들으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누구네? 메시아네. 정말 이분은 다르네. 그러고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은요 휘둥그레질 수도 있고요,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막 여인의 막 소리가 나니까 여관집 사람들이 그거 다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아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났다고 말이죠. 마리아든 누구든 말이죠, 여자들이 애기 날 때는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 베들레헴이 쩌렁쩌렁 했을 거라고.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두 번째나요, 초산이에요? 초산이요. 그럼 초산이면 여자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아니 그냥 뭐 여자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 이때는 막 그냥 몇 시간을 부르죠. 제가 볼 때는요 여관집에 방 들어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소리 다 들었을 것 같아. 방음이 얼마나 됐겠어? 방음이 전혀 안 됐죠. 와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다 이렇게 봤을 거라. 그래서 여기 듣는 자가 나온 거야. 여기 듣는 자 궁금해서 나와봤을 거라. 뭐요? 뭔 일이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탄절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대체 네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소리 질러야 돼. 외쳐야 돼.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 사람이 거들고 저 사람이 거들고 이 사람이 거들고, 아니 갑자기 목자들이 왔어요. 막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그 여인 옆에 막 여관에 그 하룻밤 묵으러 왔던 사람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구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때로 들러오더니 막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야? 분명히 이 집 가운데는 율법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만난 거야?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삶의 현장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들었으니 여러분 꼭 천사의 소리를 들어야만 듣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해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배운 얘기 이렇게 책 펴놓고 쭈쭈쭈쭈쭈 여러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래도 성령님 역사 안 하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아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 아우 뭐 이런 얘기 또 해. 그런데요, 들은 얘기는 안 그래요. 경험한 얘기는 안 그래요. 내가 만난 이야기는 사람들이 절대 무시 못해. 지금 목자들이 전도하잖아요.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모시고 목자들의 간증과 처음 왔던 사람들이 막 놀라서, 와, 이런 예배, 감동이 있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울림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라. 그런데 특별히 이 현장 속에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크게 누구? 마리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가장 크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들려준 얘기하고 똑같거든. 자기에게 들려준 얘기가 똑같거든. 요셉도 듣다 보니까 똑같거든. 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은 옆에서 봤지만 감동을 받고 10개월 동안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40-50km의 거리, 진통을 겪었던 이 아픔들, 새 생명을 바라봤을 때의 어미의 마음, 어리지만 여인은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몸도 충만하고 새 생명이 아이에 있으니까 아픈 거는 또 다 잊어버려. 근데 와서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야,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요. 이 감동으로 이 현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여기 모두가 다 지루할 새가 있어요? 여기 졸 사람이 있어요? 이 현장에 졸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저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틀을 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감동이, 이런 목자들이 있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처럼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앞으로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된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났어. 이제 그냥 돌아갈 때만 많아. 여러분, 들어올 때하고 돌아갈 때하고 틀려야 돼. 여러분, 들어올 때 마음하고요, 영적 상태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하고요, 돌아갈 때하고는 달라야 돼. 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언이 그대로 응한 현장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알려준 그 현장을 보고 가거든요. 올 때 눈빛하고 갈 때 눈빛하고 달라.
저희 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가 이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밝습니다. 밝고 맑고.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낯선 사람도 있지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어떻습니까? 민망스러워. 꼭 빛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예배 끝나고 빛 주세요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얼굴이요 아주 그냥, 왜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하는 교수님처럼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 교회가 보니까 성가대는 몇 명이고 얼굴들 앞에서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의 인상들이 너무 굳었네. 여기는 조금 약간 쌀쌀하고 냉랭한 사람들이 몇 명 있네. 아마 이거 하느라고요 별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쏙 은혜롭지 못하다. 근데 예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얼굴들이 햇대물이 해가지고요 다 밝아집니다. 목자들이 지금 올 때 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또 은혜 받네, 간증하면서 또 은혜 받네,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막 이 세상에 여러분 여 부흥해네, 구유 부흥해. 여 부흥해요, 부흥해. 와, 여기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가야지. 왜? 땅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싶죠? 어떤 때는 교회만,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유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야. 세상이 목적이지. 이 구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정과 세상이에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그래서 교회는 산에 있지 않아요. 도시에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요. 막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비천한 우리인데 누가 알아주셨어? 하나님이 알아주셨어. 하나님이 알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택했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당첨이 됐어. 여러분, 이 새벽에, 성탄절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자들은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왔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왔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인을 옆에서 수종드는 자가 됐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낳고 해서 몇 명까지? 200명까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슬쩍 들은 얘기는 한 번, 두 번 하고 민망해서 더 이상 못해. 근데 성령이 주신 감동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괜찮아. 참 놀라워. 여러분이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얘기요,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 예화는요, 2번 들으면요, 아이고, 저 얘기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저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시네. 예화는 그래요. 예화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수천 번을 들어도요 새로워. 왜? 성령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용솟음 치는 샘물과 같아요. 계속 새로워요. 같은 말씀 똑같이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뭐 하면서 가셔야 돼요?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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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제가 지난번에 흑인 성가대가 이 부르는 거, 노래하는 거, 우리가 함께 제가 영상 금년에는 못 보여드렸어. 그거 한번 찾아볼까? 시간이 되려나? 오늘 한번. 흑인 한 분이 이만해. 이걸 막 흔들면서 하는데요. 야, 그렇게 은혜롭대. 한번 좀 찾아봐요, 성찬아. 그 있을 거야. 우리 옛날에 한번 본 거 있잖아. 막 앞에서 막 에이멘 막 끝나기 전에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났네. 늦게 발동이 벌어서 여러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속도로 운전 같은 거 할 때는요, 샤우팅 그 단톡방에 딱 눌러놔요. 그러고서 그냥 혼자 찬양해. 1시간 정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르고 또 누르고 에이멘, 또 누르고 또 에이멘.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달할 것도 없고. 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걸음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제가 이제 세계를 안고서 제가 세계한테 뭐 해줄 얘기가 없어. 얘가 뭐 알아듣기를 하나.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찬송이야. 그래서 쑥 안고 말이죠. 에이멘, 에이멘, 이러잖아요. 그러면 두 다리를 양쪽으로 들고 손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막 손을 막 흔들고 다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 매일매일. 그러면서 제가 기전했다 속삭여. 전 세계 사랑해. 조그맣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뜯고 있다가 이쪽 귀를 또 이렇게 살짝 내밀어. 그럼 전 세계 사랑해. 가만히 있다가 전 세계 사랑해. 전 세계 사랑해. 얘가 은혜 받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내년도에는요, 우리 정말 성가대가요, 한 7, 80명 우리 성가대를 올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최고의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어. 제가 오죽하면 130석을 성가대를 만들었겠어. 우리 130석 꽉 채우자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야. 아니,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 아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뭐해요? 떡국 먹고 헤어져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세상으로 향하십시다. 그리고 목자들이 나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 어려워.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제가. 너무 멋있어요. 영상은 목자방이나 오늘 낮에 기회 되면 보십시다. 끝나야 되겠어. 아무래도 아직 못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유에 드려진 예배가 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심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들었던 말씀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목자들에게 힘이 되었다면 우리 양떼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여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요함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처들이 나눠주며 구워주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질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선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일생을 살면서 영혼 구원하는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